할렐루야. 아멘. 예,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늘 보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네. 옛날에 거북이를 아주 사랑했던 토끼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늘 자신보다 느렸던 이 거북이를 뭔가 좀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거북이를 위해서 토끼가 우리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뜻 거북이가 그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산 너머까지 우리가 달리기를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자 하고 결국 신호 소리와 함께 토끼와 이 거북이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는 해보나 마나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토끼는 그냥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냥 은근 기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토끼가 산마루 위에 높은 곳에 올라와서 멀리서 보니까 거북이가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토끼가 이 거북이를 사랑하는 나머지 또 이 거북이를 뭔가 좀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산마루에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거북이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너무 늦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달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자는 척하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거북이가 은근 기어서 이 토끼가 잠자고 있는 듯해 보이는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고서 이제 거북이가 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를 멀리서 바라봤던 이 토끼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야, 역시 거북이가 잘 뛰는구나. 내보다 더 잘하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졸아서 결국엔 짖는 듯이 싶지만 그러나 이 토끼 마음에는 결국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거북이가 이기기를 바랬고 그 바라는 대로 거북이가 이겨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끼가 빨리 가서 결국 산마루에서 그냥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졸다가 결국에는 거북이에게 쥐고 말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는 토끼가 이 거북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결국 자는 척했고 결국 거북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게 바랬던 거북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토끼가 보다는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거북이도 이겼고 토끼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경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삭막합니다. 끊임없는 긴장관계, 갈등이 야기됩니다. 때로는 그 누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비도덕적인 행동도 가하는 이 세상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해피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도래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위하고 서로서로 세워주고 서로서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꾸려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또 밥으로 사는 것 같고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 사람이 행복한 삶을 꾸리게 해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외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대표하는 신경과 의사였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또한 잘못된 것을 사랑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찾고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3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지혜롭게 넘어가자 또 바리새인들이 또 그들이 또 예수님께 달라듭니다. 그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참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뭔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원규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대충 사랑하라, 시간 나면 사랑하라, 기회 있을 때 사랑하라, 그냥 특별히 할 일 없으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기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시간 나면 틈나면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내용 중에 있어서 십계명의 1계명 중에 4계명까지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시간 나면 하나님인데 섬기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가 대충 믿는다면 결국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믿게 될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렇고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도 그냥 그렇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가정 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10가지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로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다닐 때, 또 예배 시간의 시계를 몇 번씩이나 쳐다볼 때, 언제 끝나나 이런 거겠죠. 끝나야 빨리 지금 약속 지금 빨리 잡아놨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 또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목회자가 신적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이든 사람도 목사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계속 허물을 이야기할 때 이 자녀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지각할 때,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러 핑계로 교회 봉사하지 않을 때, 또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또 무엇보다 실천보다 말만 앞세울 때 우리 자녀들은 실족하고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목사인 저도 찔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늘 바라보는데 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대충 뭐 그까이 그 대충 그냥 뭐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노아를 바라보면 노아의 그 신앙이 그 당대 완전한 자여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그의 가족과 심지어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역사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또한 믿음의 노아가 바로 한 사람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바랍니다.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중간한 그런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 이웃에 있어서 첫 번째가 내 부모, 내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육적인 부모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투비 목사님은 그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 자연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노아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노아가 그의 일평생도록 바라고 바랬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겼던 그 나그네가 하나님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오랫동안 그의 갈망, 그의 아들을 낳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웃을 섬기는 데서 시작됐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비록 내가 섬겨서 그 사람이 내게 뭔가 다가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또 심지어 나그네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소원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늘 본문 42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어서 39절까지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으로 율법사의 그 질문을 다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된 배경은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그들은 영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영접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복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다가온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을 내 힘으로 하면은 이게 바로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왔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결국 껍데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껍데기만 이웃만 사랑하고 껍데기만 말씀 붙잡고 살아갔지 말씀에 응답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사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이 사울은 그는 자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로 변화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구나.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서 이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증거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하는 데에 그는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없어지면은 결국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내 마음에 들면 교회 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뭐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역사 속에 화석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특별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느냐? 중세 때에 그 가톨릭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껍데기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전통과 관습에 더 의미 있을 때 루트와 칼빈은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마귀만 기뻐할 일이다. 종교개혁을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대충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껍데기 신앙,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